없는 팔로 세계를 끌어안았고 없는 발로 일어서서 날아올랐다. 스티브 잡스보다 더 감동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닉 부이치치입니다.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이라는 희귀병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양팔과 다리가 없었습니다. 한쪽 다리에 아주 짧게 그리고 아주 작게 겨우 발이 있었고 그 발에도 2개의 발가락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다 사진이라도 접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고사하고 보여지는 모습을 생각하면 과연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싶을 생각이 들 만큼 그는 아주 불운한 상황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희망 전도사라고 불리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생회장도 지냈다고 합니다. 호주에 있는 로던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2개의 발가락을 사용해서 글씨도 쓰고 컴퓨터와 타자를 친다고 합니다. 면도도 하고요. 수영과 서핑 같은 운동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결혼하고 건강한 4명의 자녀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왜 아닐까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태어나게 된다면 아마 생을 끝내야겠다 싶은 생각이 얼마든지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15세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의 고백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최악의 사태가 닥쳐도 모든 것이 협력하며 선을 이루게 하신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상관없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 깊은 뜻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분의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상황을 본다면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닉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의 삶 또한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과는 달리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은 믿음인 것이 분명하지요. 태어난 배경, 조건, 권력, 신체,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추구해 오면서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그것을 힘이라고 여기고 살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고 느껴지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은 그 어떤 힘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궁금했습니다. 바란 광야에 머물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한결같이 입을 모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먼저 10명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성은 워낙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잡혀먹게 될 겁니다. 그러니 불가능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에 동요하고 있었고 휩쓸려가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해 또 모세에 대해 악평을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말리지요.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건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면서 소멸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지요. 너무나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셨다라고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란 광야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됐지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과 사를, 그리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쩌면 이런 지속되고 있는 바이러스 상황에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흔들려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 한방,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도대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이 믿음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지난 주간에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2명의 정탐꾼 모두 그들은 다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본대로 이야기를 했지요. 하지만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고려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는 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여겨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방,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생각 때문에 판단과 결정이 달라지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공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채우고 이제 우리는 보는 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그 믿음의 반응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믿음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는 다른 본문의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1장을 좀 찾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출애굽의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이 민수기 13장 14장이 배경이 되는 그때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한테 나와서 우리가 사람을 좀 그 땅에 먼저 보냅시다. 그리고 정탐을 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됐던 계기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좀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를 좀 우리 들어봅시다. 우리에게 알리게 합시다. 즉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21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잠깐만요, 우리 한번 그 땅을 정탐해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좀 알려주게 합시다. 즉 그들의 말도 우리 한번 좀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줬어, 약속했어, 너희들 차지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만요 하나님, 우리가요 정탐꾼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40일간의 정탐이 있었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었던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민수기 1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수기 14장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에 민수기 14장 22절을 보시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상황을 다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차지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알려주게 합시다. 우리 한번 그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 비해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달랐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방,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땅이다. 너희들은 차지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좀 알아보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장면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으며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들려지는 소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그저 들려지는 소리의 마음을 빼앗겨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명의 정탐꾼들은 직접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분명히 그 땅을 보고 온 게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본 것입니까? 아니에요.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실제로 살펴본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그 보고만 들었을 뿐, 그리고 듣고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직접 경험한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위험할 때는 힘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위험할 때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강력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위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을 때라는 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맹신적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주의를 기울여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 상황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 첫째,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을 둘째,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말하고 나쁘다고 말해도 사실 그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런 거 아닐까? 좋은 거 같아요, 나쁜 거 같아요, 내지는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 정도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하나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하고 우리의 인생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 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15절에 그럼 도리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안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한다. 여러분,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관여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한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의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데요, 그거보다 더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개입하세요. 그저 단순히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깊숙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개입하고 계십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그리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일시성.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주의 뜻,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지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일 영원토록 나를 받쳐주는 우리의 삶의 반석과도 같은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이 믿음이 된다는 것은 맹신적인 맹목적인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으며 이 말씀은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견고한 반석과도 같은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큼은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견고합니다. 영원히 섭니다. 상황이 좋은 때나 나쁠 때나 그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더 이상 들려지는 사람의 소리 때문에 좌우되지 말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견고한 토대 위에 여러분의 삶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들려지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의 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되는 가장 볼륨이 높은 소리, 바로 나라고 하는 걸림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소리들을 우리가 다 외면하고 거절하면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맛있다라고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감탄문은 최상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표현은 원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맛에 착 달라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착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내가 딱 원하는 맛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맛있다는 거예요. 가장 맛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 내 입에 꿀보다. 여러분, 여기서 꿀이라고 하는 건 가장 단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장 맛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딱 맞아요. 너무 착 달라붙어요. 어떻게 해요? 아주 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단 것, 그 꿀보다 더 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달콤한 맛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맛에 딱 맞는지 아주 단 그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맛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겁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맛도 없는 겁니다. 감동도 없고 오히려 성가신 걸림돌처럼 여겨지기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과학과 기술을 동원해서 화학적인 실험을 통해 성분을 분석해서 이게 꿀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죠. 또 하나, 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맛을 보고 이것이 꿀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꿀로 알 수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지요? 경험입니다. 경험.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아무리 분석을 해서 성분을 조사하여 그래 이게 꿀이 맞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그 사람은 꿀을 경험해 본 건 아닙니다. 즉 먹어본 건 아닌 거예요. 맛을 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성분으로 분석해서 이게 꿀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꿀이 어떤 맛인지는 모른 거죠. 하지만 직접 손으로 그 꿀을 찍어서 먹어본 사람은 말입니다. 그 꿀이 얼마나 달다는 걸 알게 되죠. 맛을 보고 이것이 꿀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우린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기까지는 확인이 필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맛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미각만이 아니라 영적인 미각도 필요했던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그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가상적으로 느낀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꿀을 찍어서 단맛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그 어떤 소리보다 우리에게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그 영적인 미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자들은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교회를 오래 다녀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는 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이성적인 분석으로가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만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렇게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맛볼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여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까요? 직접 맛을 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다양한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거절하면서 그 모든 소리를 뛰어넘어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계십니까? 직접 하나님 말씀을 맛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으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소리보다 나에게 가장 맛있는 맛이 느껴질 수 있도록 영적인 미각을 개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직접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려면 무엇보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하겠지요. 소통이 필요합니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이동규 교수가 쓴 한국인의 경영 코드라고 하는 책에 그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깨어있는 시간의 70% 정도를 타인이나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이 의사소통 중에 듣기가 절반가량이다. 말하기는 35%, 나머지는 쓰기, 읽기 순이다. 결국 듣기인 경청을 많이 한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약 70% 정도를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을 하고 산다는 거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듣기가 그 중에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규 교수가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문제는 제대로 듣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듣기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기본이 되는 건 듣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건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듣는다는 걸 의미하겠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 듣는 건 왜 듣는 거냐면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경청이다, 혹은 공감적 경청이다, 혹은 열린 경청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들어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에 있어서 이 경청을 통해 제대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다시 말해, 이 소통을 통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소통이 되려면 그 상대의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로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눈다 할지라도 제대로 이해를 해서 그 사람과의 대화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대화의 시간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즉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경청을 통해 잘 듣고 제대로 이해해서 그 내용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우리는 그 생각을, 그 의미 부여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의사소통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바로 신뢰와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부여할 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셔야 됩니다.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기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직접 확인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여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제대로 이해하여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야 될 산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경청을 방해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제대로 의미를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우리가 넘어야 될 한 가지의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그냥 읽는다고 읽혀지지 않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합니다. 아주 주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건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적당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의사소통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 훈련해야 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굉장히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이 주의태만이었습니다. 30.4%였고요. 세 번째가 졸음운전이었는데요. 18.1%였습니다. 이 두 가지 합치면 48.5%가 교통사고의 원인에 있어서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 건수를 뜻하는 사망률은 운전자 부주의가 30.4%로 역시 가장 높았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인데 말입니다. 자동차의 결함보다 오히려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더 위험하다니 말입니다. 집중력, 주의력의 결핍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조종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멀티태스킹 능력이 아니라 집중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시각과 청각 신호를 비롯한 오감에 온전히 집중해서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그에 따라 효과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센터에서는 조종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하, 여러분, 운전자, 조종사에게만 이 내용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향해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으나 또 그들과 대화하고 있으나 그들과 교제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많은 유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전자가, 조종사가 주의력과 집중력이 결핍됐을 때 사고가 터지는 것처럼 역시 우리는 주의력과 집중력을 상실할 때 인간관계 역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들어서 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력 있게, 주의력 있게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프랑스 카르멜 수도회에 들어가서 평생을 평수서로 보냈던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히 집중하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리기로 했고 틈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온 마음을 드렸다. 나는 이러한 훈련이 전혀 어렵지 않았지만 혹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더라도 이를 쉬지 않고 계속했으며 내 의지 때문이 아닌 다른 일로 주의가 분산되었을 때에도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반복해서 훈련할수록 점차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직접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 맛을 보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의력을 상실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면 우리는 그분께 집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시면서 얼마나 집중하여 얼마나 주의력 깊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무엇보다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맛을 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적어도 그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그 말씀하신 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많은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대개의 경우 상대 누군가의 이야기를 수용한다는 건 말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 우리에게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기꺼이 수용할 만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LA의 모자이크 교회를 담임하고 또 베델 신학교의 강사인 어윈 맥마너스가 그의 책 영혼의 갈망에서 이런 한 가지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중동을 방문했을 때 어떤 무슬림들의 모임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에 관해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그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주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킴이라고 하는 여성과 사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사랑에 빠졌지요. 나는 내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그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녀가 나에게 마음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형이나
친구에게 그녀를 만나볼 것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문제에 한해서 내 스스로 자신이 다가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쫓아다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거절당하셔도 단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지금 이곳에 계시기까지 하십니다.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했던 것이 그저 단순히 긍정, 신념과 같은 맹목적인 믿음이었다면 굳이 스스로 오실 필요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할 작정이었다면 어떤 기적 같은 걸 행하셔서 우리를 압도하시면 되었지 굳이 우리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보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문제는 직접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고백과 표현을 그 누구에게 맡기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듭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방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다양한 많은 소리들, 아니 나의 강력한 소리들까지라도 우리는 이제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집중하십시오. 주의력을 키우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라고는 견고한 토대 위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힘으로 여기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과연 내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가꾸는 기회가 되고 그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